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사죄의 칭의 화친의 공로 입혀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오늘도 임성을 입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눈초리를 우리에게 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오늘은 주의 은혜를 약속하신 주의 날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1년에 3번씩 주님의 구원과 인도 안보를 감사를 특별히 하라고 또 주신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는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더욱 주님을 앞에 가까이 나가고 더 주님을 무한하신 주님을 알아서 그분과 한 생명이 되자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 넘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이걸 혼자만에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생명과 빛과 소금이 되도록 우리 삼번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천공의 성도들과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성도들과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7장, 찬송가 77장. 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니 하신 말씀 날도 기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섬날 때 예수 하늘 말씀 나를 기여겨라. 주여 날씨 은혜로소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찬송가 73장.
아멘뿐이 옵니다. 거짓됨과 교만이나 시기없는 사치를 주여 지적하옵소서. 내게 하겠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 옵니다. 세계에 있는 물질이나 재주 기능이라도 주님 요구하시면 지금 받으시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 옵니다. 제게 있는 모든 일정 전부 주의 것이요 저의 모습 끝까지 달게 바치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 옵니다. 120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20장. 주와 같이 가게 되는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자신과 시받고 항상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어린아이로 향으로 헤매이는 우리들 다만 주님을 기하고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를 따라가세. 앞으로 항상 따라가세.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심 따르면서 주만 따라가겠네. 한 걸음씩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로 12장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거기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 동편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지고 제가 증거하려는 그 주제는 그래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또 그다음 구원과 인도 안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10절까지의 본문을 보면은 중심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명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또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약속을 따라 이렇게 세 번째는 약속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고난의 오늘 찬송가 120장 주님 가신 가시밭도 항상 따라가겠네. 가시밭 같은 그런 연단의 복을 참 약속하신 복을 정말 주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그 가시밭길 같은 고난의 순서가 꼭 있었다는 것을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이렇게 정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부터 그 절기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살라 했어요. 6월절에는 그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게 하고, 그다음 또 요즘 우리가 맥추절로 지키죠. 그 이름은 뭐 시대마다 많이 바뀌니까 그 계절의 절기의 이름을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 맥추절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사. 그 이름이 다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은 그 하나님의 안보에 대한 감사입니다. 근데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절기는 유대인들의 그 성경에 나온 그 날짜대로 된 게 아니고, 추수감사 미국의 사람들의 그 청교도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추수를 드렸던 그거를 기준으로, 미국 교회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날짜고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키는 게 성경에 있는 그 날짜를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날짜대로 하면 10월 달을 지켜야 돼요. 10월 달. 알겠죠? 그리고 자, 그러니까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그 절기라는 게 지역마다 그 달력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고, 지금 우리가 부활절 6월절로 지키는 게 이스라엘에게는 정월달이에요. 정월달. 그게 이스라엘 역은 1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꼭 어떤 사람은 뭐 교회에서 정한 날짜 그대로 꼭 지켜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세 가지 면의 감사를 자꾸 생각하고 감사의 깊이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 어떤 날을 지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우리 표본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를 생각해 보고, 아브라함을 표본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를 주신 면에 감사로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명령, 여기 12장 1절이지.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이건 우리 한번 읽고 그 다음 확실히 외워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렇게 해라. 그러면 2절 3절에 있는 이 복을 7가지 이 복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또 약속했고, 이 복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복은 금생에만 있는 복이 아니에요. 영원까지. 그래서 이거 영원한 그 믿음의 자손들까지 주신 그 약속하신 복이에요. 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복을 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그 순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또 사랑하시는 자로서 그 음성을 귀중히 여기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택한 백성에게 다 이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거 아브라함에게 한번 한 명령도 한 번 했었지만 우리는 이거를 또 하나님이 또 다시 또 명령하는 거 또 새기고 아브라함도 많이 새겼을 겁니다. 살면서. 우리도 또 자꾸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명령. 근데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자, 본토라는 게
이 세상적 본토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 말은 가나안은 그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 가나안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자기가 나온 본향을 사모했던 본향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이지만은 그들이 말하는 본향은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말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지시할 땅으로 가란 지시할 땅이 가나안이거든요. 그 가나안은 뭐 육신의 그 조상으로도 그 뒤에도 이제 그 땅을 주긴 줬지만은 하나님 그걸 주려거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도 그 가나안을 다 주지 않았잖아요. 그 사정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영원한 가나안을 내게 주신 거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나 의심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안 줬으니 하나님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로 아브라함 믿음이 왜 위대하냐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안 줬으면 아브라함도 중간중간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은 안 줘도 그래 안 줄 이유가 없고 그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내가 죽는 때까지도 가나안 땅을 다 안 주고 일부만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또 자손도 그래 많지 않고 그래 영원한 가나안을 주려고 또 영원한 그 수많은 그 믿음의 자손들을 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은 대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게 우리 지난주에 11장 17절에 19절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는 의심하지 않고 또 이 모순 가운데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 약속하실 분은 맞아. 그러니까 이삭을 죽은 자고도 살리실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거기서 신령한 깨달음도 나오고 그죠? 또 거기서 영원한 그 하늘나라 영원한 믿음의 자손들 그 깨달음과 그 큰 약속 숨어있는 큰 약속을 받는 사람인데 이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이런 게 믿음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인 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 비밀이 열리고 그죠? 그 약속은 약속인데 그 약속하신 그게 다 비밀입니다. 사실 약속하신 거. 근데 아무한테나 열리는 게 아니야. 어떤 자에게만 열리죠? 그 약속을 아는 거 믿을 때 열리고 계속 또 믿을 때 그 복이 실상 자기에게 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적으로 자식이 돼 있으니까 유산은 저절로 가잖아요. 그렇죠? 양자라도 법적으로 돼 있으면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같이 우리가 한 법적으로는 우리가 구속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는 가요. 그렇지만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믿고 이 생명의 계절을 할 수 있는가는 오늘 땅에서 내가 양육을 받은 것만큼 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관계가 있잖아요. 그게 뭐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땅에서 이룬 거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자녀에 된 감사.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법적으로 안 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미국에 가서 사는데 미국 시민권이 없으니까 엄청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 사는데. 지금 우리 외국인들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외국인들 중에 불법치료자도 있고 우리나라 만약에 적어도 시민권이 국적이 없어도 영주권 일할 수 있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가서 일할 수 있는 그 권리로 얻는 것도 굉장히 크더라고. 합법적으로 미국 가가지고. 그다음 거기다가 또 영주권 얻으면 더 좀 자유스러워지더라. 거기다 시민권을 얻으면 더 자유스러워지더라고요.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으로 자녀됐다는 거 이거는 뭐 법적으로 내가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기 나름이야. 어떤 제재된 게 없어. 이제는 그 도리어 시민권을 가지면 투표권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투표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의원들한테는 나 투표권 당신 안 찍어 반대하면
이 권세자들이 꼼짝을 못하고 내가 영주권자하고 시민권자하고 다릅니다. 시민권자들이 그러면 그 정부도 미국 같은 나라는 그 법에 의한 거니까 그 일반 국민에도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때는 그게 원래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어떤 그 시민이 국민이 탁 대통령 앞에 가서 합법적으로 딱딱 이러면 나라의 그 어떤 것처럼 대통령 꼼짝을 못 해야 되는 거라 사실 알겠습니까? 근데 니 같은 게 뭐야 이러는 건 독재 정권 북한이나 시진핑 그 중국 같은 그런 나라에는 이게 하나의 어떤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우리나라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한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상적인 대통령 권세자 같으면 그 앞에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만물의 호령처럼 만물이 하나님 뜻대로 된 호령에는 만물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물 고대 소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감사, 자녀들 이거 기본적으로 엄청난 큰 걸 여러분 갖고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자녀로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나를 양육하신 목적대로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같이 하신데도요. 예, 하나님이 같이 해요. 그럼 가시밭길이라고 나온 건 왜 가시밭길 어려우면 나를 양육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그 우리 배경의 목사님은 마귀를 시험관이라 하더라. 우리를 시험 칠 때 이렇게 시험하는데 들어가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시험관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어느 암흑의 집사 너는 지금 50점짜리야 100점 만점 같으면 너는 10점짜리야 이렇게 시험관이 마귀라네 마귀. 그러니까 또 시험 가니까 이게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가시밭길 같은 아브라함도 가다가 보니까 벌써 기근에 딱 져서 애굽으로 가버렸잖아요.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이 그럼 7가지 약속한 복을 그럼 버려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 복을 실제적으로 복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 한국 국적을 받았는데 이거 모르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보니 중국에 여행 갔다가 우리나라 시민권을 절대 맡기는 자꾸 그런데 맡겨 놓지 말라요. 그건 분실한데. 분실하면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여권이 몇 천만 원짜리 돼. 5천만 원인가 거래된대. 왜? 한국 여권은 몇몇 나라, 북한 빼고는 다 갈 수 있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여권이면 한 1에서 3등 그 순서 여권이 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여권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다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게 자기는 그 나라 안에서 어디도 제대로 못 갔는데 세계를 다 갈 수 있다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안 가더라도 생각만 해도 너무 좋더래요. 보니까 그 국적의 그 권세라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마귀라는 거는 그냥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알기 위해서 은혜 한번 떨어져도 보고 또 마귀 종로 고통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위치와 그 복을 그가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사람들이 그런 게 당연한 줄 알아. 부모가 밥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나라가 복지 기금도 대주고 이러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릴 때 나라에서 해준 게 없었어요. 배고프다가 기껏 해주는 거 옛날에 그 죽 학교 가면 죽도 줬고 또 밀도 말입니다. 도정도 안 돼. 그냥 밀 덩어리 채로 줬어. 그것도 어떻게, 그걸 빻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이, 배고프니까 그 정도밖에 못 해줬어요. 병남은 한 20년 우리 보류해 보면 안 될 때마다 옛날에는 그 집안에 누가? 암이 걸리면 암 치료를 하면 온 집안 재산이 다 없어져. 그냥 재산을 다 없이 치료하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죽든지 이랬어요. 지금 안 걸리면 다 치료하지요. 그렇죠? 이렇게 과거에 그 혜택을 못 받던 사람이 보니까 이게 너무 좋다 이러지만 지금 사람들은 나라가 당연히 치료해줘야지. 배고프면 당연히 밥 줘야지. 이렇게 당연한 줄 알잖아요. 근데 경험했던 우리 세대들은 야 진짜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벌써 사람이라는 게 겪어봐야 감사를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세대 보고 걔들은 또 그 감사가 없겠죠. 걔들은 우리 지금 또 청소년들은 이 시대에 맞는 또 우리가 겪지 못하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무슨 걱정이 걔들 세대 걱정이 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통해서 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그걸 갖고 딱 똑같은 지금 세대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에 그게 있습니다. 보세요. 2000년 전에 2000 몇백 년 전에 4000년이야. 400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지금하고 원리는 같지만 형편은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 이것도 있다. 이 피라미드에 글을 적어놨는데 이 세대 애들이 너무 신세대들이 이러다가 나라가 이 세상에 망하겠다. 너무 버릇이 없다. 이래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거는 3000년 전에 그 세대를 지금도 또 보면 이래갖고 이 세상에 망하겠다. 다음 세대 안 되겠다. 그게 모든 시대마다 다 그래 된대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를 변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기 30년, 50년에 자기 세대에 주신 그 현실을 잘 직시하고 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현실이 아닙니다. 이걸 알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도 내가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세대에 맞도록 또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세상의 법적인 면을 말하고 실질적인 면을 말하면서 내가 하고만 해.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뭐 좋아하는 거. 아니 첫 번째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 부산도 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래. 자기들 하는데 너무 제재를 받으니까 또 직장도 가고 싶은 대로 가니까 좋대. 자기들은 남은 광고를 맨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광고 자식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또 뭐가 좋냐니까 일하면 일한 만큼 돈을 주니까 너무 좋대. 거기는 거 가서 10시간 있으면 1시간 일해야 되고 5시간 일해 똑같이 안 받지도 못할 때도 있고 동원이라 해갖고 받아봐야 조금만 받고 여기는 5시간 일해서 5시간 일한 만큼 주는데 5시간 갔는데 1시간밖에 일하는데 1시간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대. 그런 미국 북한 같은 데 가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자기가 겪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왜 세상의 일을 많이 말하냐 하면은 이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지나치면 세상에서 그런 걸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이런 분이라는 걸 깨닫고 하늘나라도 어떻다는 걸 깨닫는데 연결시켜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온 세상이 나한테 복종해야 될 이유예요, 그게. 마귀도 나한테 복종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법을 갖고 나가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녀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게 권세가 있고 그걸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고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가 얼마나 역사하는 걸 체험해본 사람이야 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도 그 권세 받은 걸 써먹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받은 은혜의 권세를 잘 쓰는 걸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안타까워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도 믿고 써라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을 정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야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했다고 가라. 그래 이거를 박윤서 목사님 주석에 읽어보니까 믿음의 큰 용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 백혁이 목사님 설교 우리 장엄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 이거야. 알겠죠? 그게 그 본토는 뭐냐? 세상을 말하는 세상에서
가나안 하늘나라로 가라 이거 해석하면서 그랬지. 그게 가나안만 말하는 게 아니라 했죠. 제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 성경 목사님 여기 무슨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냥 가나안이지 막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떨 때 가나안 땅도 일부는 줬어요. 그렇죠. 나중에 다 차지하게 해줬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기 살 때까지는 안 해줬어요. 또 근데 그 후에 200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뺏겼어요. 지금 겨우 들어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일부를. 그러면 우리의 성경은 말하기를 떨어질 세상에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약속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선 땅의 것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우치기 위한 그림자 같은 거로 한 겁니다. 그래 구약이 계약의 그림자고 신약이 실상이라 했잖아요. 구약의 제사가 그림자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뭐죠? 실상이죠. 예수님 십자가 사흘 대속의 그림자가 뭐라고요? 뭐라고 했죠? 옛날에 제사제도예요. 또 그 신약의 실상인데 신약의 그림자가 뭐죠? 구약이에요. 구약. 알겠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근데 목사님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만 신령한 것만 생각 땅의 것은 없는 거예요. 묵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 정도의 복을 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약속한 그 복, 그래 복을 육의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육의 복은 완성이 아니에요. 육의 복은 하나님 뜻대로 잘 쓰여질 때 완성된 신령한 복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육의 복을 줬는데 바로 쓰지 않으면 육의 복을 뺏어간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육의 복을 준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될 수도 있게 한다 하시는 말입니다. 화가 되게. 그러니까 오늘 이면을 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육의 복을 우리 다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육의 복에 머무르지 않고 신령한 복으로 나가는 표본적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 아브라함에게 먼저 본토를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소속이 어디냐 하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과 인도 안보의 언도로 지금 시작이 됩니다. 소속은 너는 너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 세상의 그 본향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히브리서의 11장에 해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언제나 우리말에 죽는 걸 돌아간다 했잖아요. 돌아가신다. 어디로 돌아갔어요? 하늘나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어요. 예. 그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말에 돌아간다는 뜻이. 알겠죠?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꼭 7, 80년 세상을 살다가 양육받았다가 때가 되면은 본향으로 갑니다. 안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저거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면요. 점점 더 느껴요. 저는 내 주변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벌써 아주 어릴 때 목회자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이런 학교 친구들 가운데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내가 보니 3분의 1이 넘어. 벌써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본향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방향을 꼭 어디냐면 본향 나그네로서 세상의 나그네로서 본향을 향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걸음을 걷고 있다는 걸 꼭 생각하고 항상 소망을 천국을 준비하면서 거기 소망하면서 가라 이 말입니다. 땅의 소속에서 땅의 소망을 두고 땅에 건설하기 위해 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 땅에 건설하지 말라니까 또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해석하면 시간 가니까 놔두겠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 사람 관계, 사람에게 속하지 말고 어디에 속하라고요?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라. 너는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자녀야. 세상 사람들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하고 달라. 여기서 성도라고 구별되는 성도가 나오는 구별된 우리는 소속과 방향이 다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사는 법칙이 다르고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나의 힘이 세상하고 그걸 딱 구별해서 사는 게 성도거든요. 성도의 대표적인 길을 간 게 누구죠? 아브라함이고 또 세상 복을 받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향해 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우리가 가야 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믿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백영희 목사님도 마지막 한 번만 설교를 한다면 뭐 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거 설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 중에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이걸 좀 잘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써먹어야 돼.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고 또 감사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본권을 우리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기본권 받은 우리가 이 기본권의 가치와 깊이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게 무슨 권이라 했죠? 건설권이라 했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7, 80년 생애를 이렇게 두었어요. 제가 몇 분 우리 김채윤 수장 보냈죠. 그 일본의 그 건강수명 일본 그 보험사에서 일본 정부에서 조사한 거 보니까 건강하게 좀 남에게 의지 안 하고 걸어 다니고 뭐 밥 먹고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일본의 정부가 통계를 냈는데 남자는 72세 뭐 71점 몇 세 하지 그냥 정확하게 하지 말고 72세고 여자는 75세래요 평균. 그러니까 일본 사람 우리나라에서 체질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남자는 72세만 되면 생활이 혼자 생활을 못하도록 고동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여자는 75세고. 응?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사람들이 85세쯤 되니까 다 보니까 뭔가 몸에 많이 고장해서 제대로 의사소통을 또 못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건강수명에서 이제 병들어서 한 10년 이상 고생하니까 이제 모든 지능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보통 그 의상 살면은 이제 막 뭐 이렇게 인간의 모든 게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85세까지 90세까지 강건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시간을 재고 사세요. 계산하세요. 그래서 시편 91편에 강건함은 80이고 보통 70이라고 모세가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이 적용되니까 강건한 때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 되다. 그러면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을 못 살아요. 저도 어릴 때 내가 그래 하나님만 잘 믿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 이 뭐 의식주 생활이나 뭐 살아가는데 배치가 돼서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건 좋아요, 양심에. 근데 이런 삶은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서 주변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예수 잘 믿는 건 누가 반대 안 하는데 근데 좀 적당히 이렇게 좀 타협해서 믿어라. 그게 지혜롭다. 자꾸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성경에 본래 말씀하신 건 안 맞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데라는 하나님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왔지만 가다가 어디에 머물러 버려서 중간에 하란에 머무르고 또 오지를 못했어. 더 못 왔어. 그런데 다시 누구에게 말했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아브라함에게 말해서 아브라함은 용단을 내리고 왔단 말이야. 이제. 응? 오늘 여기 보면 데라같이 그렇게 해야지 해놓고 아이고 그래도 세상은 어떻지 자식은 어떻지 이래갖고 머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고 아브라함같이 다시 부름을 받았을 때 용단을 내리고 출발한 사람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했어요. 좁은 문으로. 또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없이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했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지만 그 예사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통해야 그 복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복을 줘도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가 120장에 주님 가신 가시밭길도 항상 따라간다. 겉으로 볼 때는 주님 따라가면 가시밭길이 온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 그랬지?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겪어야 된다 했습니다. 또 칼빈이 제일 많이 외웠다던 성구 로마서 8장 18절도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군데 다 끝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뭐라고 되는가? 17절이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받는단 말입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이래 있잖아요. 그러면서 18절의 결론을 그렇게 하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가 가치를 여기고 사는 것은 보이는 인생의 이성이나 눈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믿음으로 보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럼 이렇게 살면 세상은 힘들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영육의 약속을 하셨어요. 땅에서도 그래 제가 자주 말합니다. 하늘나라 갈 때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너무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뻤던 이걸 있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그거 갖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힘들어서 빨리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물론 그런 사람도 신앙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생각도 안 하고 뭐 죽는 날까지 세상에 어떻게 살겠다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 험한 세상, 고난 많은 세상 빨리 하늘나라 가면 좋겠다. 물론 그 사람도 하늘나라 가면 기쁨과 평강을 누리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가시밭길을 동행하면서 가시밭길인 건데 아니네. 거기서 하나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의 기쁨이 있는 걸 체험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세상 그래 하늘나라 가면 더 좋겠네. 내가 벌써 이 주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뭐죠?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하늘나라 가면 더 좋겠네.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더 하나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를 맺고 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백여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삼각형에 이래 있으면 땅에서 요만큼 이게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번지듯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오늘 땅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딱 우리 대표적으로 보세요. 예. 그도 가시밭길을 가는데 또 그것 따라 실수도 했었고 범죄도 했지만 저는 오늘 한 번 더 말하는 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용단을 내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맡겨버렸어. 욥도 뒤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면서 맡겨버렸어. 맡기고 다만 그가 그래서 나를 연단하고 연단 후에 어떻게 정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한 것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가 엄마한테 맡겨야 되지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겠어요? 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렇죠. 정말로 자기를 제가 서북에서도 보니까 내가 느낍니다. 우리 변 목사님에게 우선 다른 사람 놔둡시다. 제가 그분에게 정말 솔직히 다 맡기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잘해주려고 그래요. 알겠죠? 근데 필요할 때만 목사님 하고 왔다. 어떨 때는 말해도 안 듣다가 지멋대로 또 했다가 또 힘들 때만 또 와서 목사님이라면 다 힘써서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이제 물어보는 것도 몇 번 하다가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저같이 만나기 쉬운 게 아니고 거기는 만나기 전화를 아예 안 받아. 하나님께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래 하다가 시킨 대로 안 하다가 또 힘들면 또 하나님 이래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하겠지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일단은 연자가 부족하면 다 맞겠지만 내가 또 가다가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목회자 회의 때 그래 했다 했잖아요. 젊어서부터 갈 길을 모르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두 의지할 것 없이 연보까지 병무선 다 했다. 다 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겠다는 이런 목회자하고 늦게 나와가지고 연금도 있고 재산도 있어가지고 그거 갖고 목회하는 사람하고 같겠냐 이거예요.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연금도 준비해두고 뭐도 준비해두고 목회하는 게 지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김영민 씨는 그게 지혜 있는 목회자 아니겠어? 어? 다 던지고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난 목회자가 미래란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인간 생각이지. 정말로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다르지 그게. 그럼 다 맡긴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이. 근데 맡기지 않고 한 사람은 하나님 책임 안 져주세요. 아시겠죠?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면은 가다가 자기가 범죄해가지고 저기 어디야 양보를 해서 힘들다고 제일 먼저 당하는 게 경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뺏기게 됐잖아요. 그렇지? 근데 자기 아내라고 하면 죽을 거니까 사촌이라고 했잖아. 그렇지? 누이라고. 그것도 반거짓말이. 누이는 맞아. 결혼하기 전에는 사촌이니까 누이야. 자, 이렇게 했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이 직접 마로에게 현상에 너 그 아내 돌려줘라. 안 그러면 내가 너 죽인다. 뭐 태를 닫아버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왜 아브라함이 너 말을 바로 안 하고 거짓말했냐 해갖고 그 또 재물을 돌려보내서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와서 그다음 물질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범죄를 안 해.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 왕에게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이렇게 거짓말해서 생명의 문제니까 또 그거는 또 못 이기는 거야. 그죠? 그 다음 그것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나중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약속 가운데 그 이삭을 75세에 준다 했는데 안 줬어. 100세까지 안 주니까 점점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75세가 사라의 태가 다쳤다고 나오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니까 믿긴 믿었어. 믿었는데도 또 빨리 안 주니까 의심이 돼버렸어. 그죠? 그리고 순서가 많이 나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의심과 이 과정을 통과해서 또 굳게 믿게 만들어줬잖아요. 만들어주면서 이제 이삭을 100세에 주었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너 이때 이삭을 가질 거라니까 피식 웃었다 했잖아요. 웃었다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웃었다고? 이삭의 이름이 원래는 웃었다는 뜻이야.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렇지만 지금 와서는 대신에 약속이라는 그 의미로 변했지만 말입니다. 원래 이삭이라는 뜻은 믿지 않고 웃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그래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을 주고 난 다음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쳐버렸잖아. 이렇게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던지면 하나님이 내가 그때 못하면 어떻게 되겠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래 하면은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은 중요한 게 뭐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삭을 바쳐? 그럼 죽은 자가 살으시겠네? 또 가난을 줘? 근데 내 죽을 때까지 안 줬네? 영원한 가난을 주시겠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지금 내게 안 주는 걸 통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가면은 더 신령한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문제를 이제 생명 문제, 돈 문제를 넘어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또 많은 위치를 주시는 겁니다. 감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지금 말하는 건 사람들 말로 지혜 있는 예수, 그거는 미련한 예수야. 알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도리어 우상 섬기면서 믿는 예수야. 돈이 있으니까. 배경이 있으니까. 이것 갖고 예수 믿겠다. 그거 하나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럼 사실은 누구를 더 바라보고 의지하겠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걸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내 구역장님이 그럽니다. 어떤 분에게는. 요거 정리해놓고 예수 잘, 요거 하면, 이렇게 하면 오늘 요렇게 잘하고, 그거 버리라고 맨날 그래. 이제는 많이 들어가서 알아. 오늘 이 시간 정리가 안 돼도, 이 시간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 뭔가 찾아서 살면은 정리 안 된 속에서, 복잡한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데 내가 해결 안 했는데 그 문제가 이제 나를 만든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 그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를 갖고 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복잡한 가운데 어지러운 가운데도
복잡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필요해서 이래 하겠지. 하나님 뜻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성도의 그 법칙대로 살아가면은 이상하게 많지 그것들이 문제가 언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요 문제 해결하고 내가 주일 잘 지키고 또 믿음에 열심을 내겠어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 그게 사실은 우상을 두고 믿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우상, 어떤 자식의 우상. 그죠? 맞죠? 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려. 어지러운 그 가운데 주님 음성을 딱 듣고 가면은 어지럽지가 않고 도리어 그 속에 생명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지러운 걸, 이 어지러운 세상, 우리 뭐 큰 나라 대통령들 해결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시진핑이 해결할 수 있어요? 바이든 해결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왕이야. 그 바이든이 왕이 아니래도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왕 중에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죽고 나신 하나님이 급번서 문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없애버려요. 계시록 7장에 나오잖아요. 7장에 보면 그 바다, 땅, 나무가 자기 할 일, 핍박의 할 일을 다 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하나님 인이 딱 맞으면 이제 그때 그 핍박했던 그 땅, 바다, 나무를 없애버리라.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사니까 핍박했던 그 세력들이 이제는 없애버리라. 그때 그런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이 가시밭길이 아니지. 가시밭길은 필연 로마 8장 18절 같이 칼빈이 뭐라고 해서 생각한 현재의 고난은 이게 주님 가신 가시밭길이야.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7가지 복을 받는 길이야. 그렇죠? 그때는 다 던지란 말이야. 다 맡겨야 돼. 다 안 맡기면 안 돼. 반만 믿고 반만 맡기면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지혜가 인간의 지혜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세상에 보면 딱 망할 것 같은 세상이 얻을 때는 또 다시 회복이 되고 개인도 죽을 것 같은 게 살아나고 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양육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래서 독수리 훈련이 뭐냐면 독수리가 새끼 키울 때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려는데 죽을 줄 떨어질 때 돼서 다시 받아서 올려서 몇 번 하다가 이게 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철회국 19장에 보면 우리를 키우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로 너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말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인도하는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 떨어뜨렸다가 받아줬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가지고 너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알겠죠? 죽다 살다 이렇게 합니다. 최윤수 씨는 죽다 살다 해봤어요? 한 번만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죠. 그렇게 해야 자기가 부인되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7장 찬송하겠습니다. 117장 하고 1절 2절 한 번 더 하세요.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원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이로나무 돌단을 쌓는 것 본받았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1절 2절 다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으니라.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중간반 청년부 특송 있겠습니다. 자,
자, 오늘 연봉한거 먼저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 인도를 해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명, 소망, 기쁨 되시는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쓸모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예. 이 사람이 이기려면 자기가 완전 교회 온 줄 알고 있으래. 쓸모 있는 자 되게 해달라는 연보가 나오면. 주님의 은혜 감사.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항상 감사. 구원의 유익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회개하며 순종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 하루하루 기회를 주실 때 감사로 힘을 써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그다음 추수감사 연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 있고 또 11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 큰 강구는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하루 3번 기도하자는 거죠. 예,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푸시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이 진노의 이때가 도리어 회개하면 더 큰 은혜의 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세상이 어지럽고 또 내 현실이 어렵다 할 때 그때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때라고 믿고 그때 더 깊이 얘기하고 더 믿는 사람 되기를 바라요. 아브라함 같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같이 그 치사율은 많지 않아도 숫자가 많아지니까 조심해. 이거는 백신을 맞아도 안 걸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도 걸리는데 다만 정세가 조금 약하다는 그 차이니까 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보니까 좋은 약이 나와가지고 그 약을 먹으면 빨리 낫더라고요.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빨리 그 코로나 증상이 좀 처방을 빨리 바꿔 먹으면 빨리 완화가 됩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다음 주일 22일주일이지 27일주일에 2년에 한 번씩 하는 오전 예배 지문투표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특별한 광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 마치고 전도에서 떡을 한 거지. 떡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주일 학생들은 주일학교에서 또 주석한테 선물을 했으니까 엄마들 다 챙겨서 갖고 와주시고 그 외에 다른 거 없죠? 예, 없으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첫 번째는 주의 날에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다 받게 해주시고 받은 은혜 또 흘려 떨어 버리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를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 주님께 지시한 땅 하늘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만족하신 또 영육의 복을 또 받아서 누리고 또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생명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는 복 있는 위치에 서게 베풀어 주시고 어딘지 가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는 이런 우리 삼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공의 종가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종가 성도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추수감사절 넘치는 은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이 한국교회 국리를 여겨주시고 지금 1900년대 초에 세계교회가 회개운동 성령이 일어난 것과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또 한 번 세계운동 성령의 운동이 우리
한 3번께 또 우리 총공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17장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삼분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